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참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또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보냈던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멀리 교회를 떠났지만 가면서는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한 달 동안 교회도 좀 잊어버리고 성도들도 좀 멀리 좀 떠나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좀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떠나기도 전에 벌써 제 마음속엔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애국에 가 있을 때마다 꼭 무슨 징크스가 꼭 있었는데요, 한 분씩 돌아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병상에 연약한 가운데 차집사님이 병원에 계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멀리서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안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돌아오기 며칠 전, 3일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와 함께 섬기셨던 박정순 권사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치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저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성도들을 멀리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수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요일날, 금요일날이면 모든 장례가 다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정이 바뀌어서 어제 토요일날까지 박 권사님의 장례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최대한 빨리 도착하면은 화장 예배하고 납골 예식은 제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의치 못해서 마지막 납골 예식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마지막은 집례를 하면서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랑하는 권사님의 마음을 같이 마음속으로 나누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계실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 장례 예식 가운데 있을 때 또 한 번의 비보가 찾아왔습니다. 늘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를 지키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사셨던 작은 체구의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차명호 집사님께서 어제 11시 1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또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장례 절차들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두 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별들이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두 분들을 생각할 때 공동된 마음은 그분들의 얼굴에서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이고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들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작은 별들이었다. 그 별들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마치고 지고서 이제 하늘의 별로서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은 이런 장례를 지켜보면서 생각하면서 두 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그 마음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집사님이 연약한 가운데
점점 몸이 약해지시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시더니 나중에는 새벽 예배를 나오시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시고 진통제를 맞으시고 퇴원하셨는데도 여전히 토요일 날 전도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전도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마지막 그분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셨던 우리 권사님은 일찍이 혼자 되셔서 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정말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저 시골의 농부의 삶을 살았던 이새라는 그런 그 사람의 가정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연약한 여인의 그 몸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그런 우리 권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데 여러 생각들이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으로 뭉클한 그 나오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요, 이 작은 강대상에 옛날에 강대상, 큰 강대상이었지 않습니까? 큰 나무로 된 그런 이 목재 강대상이 있고 그 옆에 또 큰 나무로 된 의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현대 감각에 맞게끔 좀 심플하게 강대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래 강대상도 없애고 위에 강대상도 아크릴로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제가 그런 안내를 했는데 그날 한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박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 강대상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 강대상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미 코스트를 뽑아봤기 때문에 만만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우기셔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권사님이 오셨는데 작은 보자기에 뭔가를 쌓으셨는데 거기에는 목걸이, 반지, 각종 기금속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보자기를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거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내민 것이었습니다. 자,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그 모습,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모습,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헌신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살아있는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장례를 마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분의 한 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초라하게 병상에 계시다가 가셨던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늘에서는 큰 별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모든 장례 절차들을 영상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외국에서 보면서 권사님 참 인생 잘 사셨다. 시간마다 많은 성도들이 가시고 어제 화장터까지 그리고 납고라는 그런 그 자리까지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하는 그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장례에 참여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분과의 좋은 아름다운 교제들을 참 많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도 명예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참 좋은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면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맺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정말 가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절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라든지 혹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다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이것은 인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서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진짜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관계와 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부모와 자녀과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성도과의 만남,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와 나와의 관계보다도 부부간의 관계보다도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깊이 나눴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런 모세는요,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마치 소곤소곤 서로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사건을 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회막 하나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냥 너무 하나님을 피상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교제의 그 삶을 하나님 저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르면서 어떤 감정도 느낌도 없이 그렇게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관계, 이런 주님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진짜 찐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거기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런 관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진짜 믿음 안에서의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인격적인 교제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비로운 그런 교제를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꿈으로 나타나시던 계시로 나타나서 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 아닌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웅장하게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미하게 들리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그런 관계의 그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게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의해서 깊이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가? 왜 내가 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기쁨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분명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살짝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했던 삶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신앙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센시티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살짝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이게 막 전율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감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엄청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목적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목적의 이유가 그때부터는요, 오직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시편에 보면은요, 구구절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거의 그런 고백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그 교제의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클라이막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던 다윗의 이야기의 결정적인 부분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에서 16절 말씀의 그 유명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구약 말씀 가운데서 가장 복음에 가깝고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보면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요, 인간이 받은 언약 중에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언약을 받을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예언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이런 언약을 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율법서였던 그런 구약의 말씀이 마치면서 이제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그 복음의 말씀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언급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다윗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쫙 얘기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쓰고 싶다는 것이 바로 마태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따르지 않아도,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이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율법의 조건인 것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게 구약에 나온 율법의 말씀인데, 신약에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율법의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복음은요, 그냥 무조건적이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네가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너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기하면,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네 집을 멋있게 만들어주겠다, 네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것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많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동, 액션이 나오는데 23개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주어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이렇게 살면은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자로 우리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굴속의 은혜로 복음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다윗이요, 지금 왕으로 되어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은 뭐냐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멋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궁에게도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시지만은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언약의 궤가 장막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다. 이미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법궤를 잘 모시고 싶고 성전도 짓고 싶고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나 잘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했다고 얘기해라. 그건 안 해도 괜찮다. 내가 언제 화려한 성전에 있었냐? 광야에서도 늘 있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거절하시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감동한 거예요. 감동.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이번에 아빠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 다 갔다 왔고 여행도 갔다 왔고 다 경험도 했고 괜찮아. 하는 거나 다름없어. 니네 나 잘 살아. 라고 했으면요 엄마 아빠가 거절한 건가요? 이미 자녀의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가지면서 여러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그 마음의 뚜껑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은요 나중에는요 점점 마음의 문을 다 열고서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가슴 뭉클해서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부비를 지키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그렇게 본인이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저에게 다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마음의 시원함을 이렇게 느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찐 릴레이션십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만 받으셔도 감동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감동시킬 때 그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그것은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든 뭐든지 다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감동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 받았던 그런 축복의 그 시작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절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저 이번에 맘먹고 부처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한, 하나님은요 너무 멋지신 분인데 막 큰 것 때문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작은 것들.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이 보면은요 그냥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지만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한쪽 잉크 딱 하면서 눈 감아주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그 말로 아버지, 그냥 할머니 한마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뭘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작은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개한 것 같이 99보다도 더 기뻐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그런 한 마리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멀리 떠났던 그런 그 주인처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실수했다 깨달은 것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요, 깨달은 자만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난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뭘 하나 가지면은요, 꼭 우리는 교만합니다. 나는 인물이 잘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겸손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이번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참 포세도 있으시고 연세는 드셨지만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사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만 하시고 그러시는데 보통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투스타로 전역을 했더라고요. 투스타. 군대에서. 여러분들은 다 장으로 병장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연세 드셨지만 육사를 나오고 또 소위부터 시작했겠죠.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원스타, 투스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도 군대 자기 육사 나왔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군대 군자도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그분이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절대 감동하지 않는다는 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감동하시는 사람은요, 용서의 사람인 것이죠. 용서의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정말 처절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통증을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처절하게 외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될 그런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작업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인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참 복이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시험을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왔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 당장 소리치르고 뭔가 끝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라. 다윗은 참았어요. 죽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원수처럼 자기를 쫓아서 추적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원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참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동굴 속에서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마친 우리 박 권사님, 박장순 권사님께서 이런 모든 헌신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는데 성가대가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이게 성가대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쳐다보니까 고개가 예배드리는데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모니터가 여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 모니터 자리인데 그래서 모니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우리 자녀들은 몰랐을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대상에 있는 모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기 모니터 다 권사님이 하셨어요. 그때도 남아있는 폐물 함께 이렇게 다 가져서 다 드렸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섬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하시더라고요. 하늘에 큰 상급을 쌓아놓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라. 성도 여러분,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감동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우리는 목자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반주로 여러 분야에서 교사로 섬기고 다
섬기는 그런 헌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한번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요상 감사축제가 딱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초청해야 될 사람들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만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작은 마음을 나눠보시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그들이 반응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나누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거기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